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진짜 수련회 여파가 우리 너무 열정을 다했나 봐요. 네. 예. 그 우리 오늘 안 수련회를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신데요. 수련회 굉장히 많이 은혜로웠어요. 여기에 딱 한 분 계시네요. 네. 예,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한문 공동체 수련회가 시끌벅적하게 정말 수련회를 마쳤어요. 3년 만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 할 때 되게 뭔가 어설프고 낯설고 걱정도 굉장히 심히 많았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2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계속 갈등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되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목회자들한테는 사실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를 안 하면 또 불안하고 하자니 힘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 결정을 딱 했어요.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회를 딱 했어요. 6일 동안의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워낙 일이 바쁘고 또 우리는 이제 30대 넘어가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기도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틀째가 됐어요. 첫날은 되게 은혜롭게 했어요. 둘째 날도 은혜롭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공동의 목표가 뭐였냐면 하나님 20명을 좀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둘째 날을 기도하고 첫째 날에 우리 원준이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서, 원준이가 걸리면서 원조도 못 나오게 됐어요. 둘째 날 기도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5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오겠다고 하는 친구 5명이 안 오겠다는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반대되는 결과를 맺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엄청 좋은가요? 저는 좌절했어요. 또 함께 이 찬양과 기도를 준비했던 청년 하나도 매우 좌절했어요. 기도회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속으로 했어요. 근데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기도회를 준비하는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찬양 리더가 함께 이런 거에 우리 좌절하지 말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인원수가 계속 들락달락 하면서 13명, 14명, 15명, 16명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끝날까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사실 마음에. 몇 명 전화하신 분들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되는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됐는데 이제 우리 임원들도 애를 썼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애를 써가지고 20명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뭐 20명 정도야 뭐 채워질 수 있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땐 정말 간절했는데 20명이 채워지니까 뭐 20명 또 기도했는데 그 정도는 뭐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청년들의 인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마음이 썩 그렇게 막 기쁨과 소망이 넘치진 않았어요. 전날까지 인원이 채워졌지만 우리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가지 않고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와, 이걸 어떻게 하지? 교회를 처음 다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집회를 인도하지? 기도회를 2시간을 어떻게 하지? 얘네들이 이 집회를 왔다가 다시는 교회에 안 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아마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좀 느낌이 왔어요. 오늘 본 말씀은 오병이어라는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좀 다녔다 하는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엄청 들었던 말씀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5천 명이 먹은 사건이에요. 실제로 믿어지지 않을 만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냐면은 성경에 복음서라는 책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4번이 나오는데 저자에 따라서 다른 복음서를 썼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내용을 쓰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빼기도 했어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사건을 스토리를 적어서 복음서에 적어 놓았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는 네 명의 저자가 동일하게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다 들어가 있는 스토리예요. 오병이어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 중에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정말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기적인데 이 기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성과 과학과 논리로 똘똘 뭉친 제임스 로더라는 이 교육학자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논리적인 과학적인 접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접근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처럼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이성과 내 과학적인 근거로 해석할 책이 아니라, 이 스토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으로 사실 그대로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 복음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에.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복음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기록을 해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시작해요. 예수께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들려오는 소문이 뭐였냐면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던,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계속 전하다가 헤롯 그 나라의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헤롯이 왕이다. 왕의 주권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이와 여자를 빼고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었죠. 이 인원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기 시작했죠.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역시 우리는 먹고 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배고픔은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했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인원을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주라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12명이 5,000명을 먹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제가 수련회에 가기 전에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인원도 적게 가고 또 사실 되게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면 알아서 하시겠죠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말은 했지만 마음은 좀 한순간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저랑 비슷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우리들의 반응을 항상 살피시는 루틴이 있어요. 오늘 17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역시 인간은 상황과 환경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계를 이야기하죠. 아이고 안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설교자들이 많이 이 본문에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에 헌신된 이 도시락 하나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라는 기적으로 가는데 그거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예, 인간은 이 말은 17절의 이 말,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반항적인 말투예요. 배째 이거밖에 없어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당장 필요한 돈이 있어서 5천만 원을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5천만 원. 근데 저는 통장에 사실 50만 원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잖아요. 5천만 원은 없지 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1,000만 원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야, 나는 지금 통장에 50만 원도 없어 라고 얘기하면 와 진짜 송 목사님 개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0만 원이 전부야 라고 제자들이 그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도시락이 없어요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가진 거 이거뿐이에요. 좀 예수님 정말 제발 상식적인 얘기를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내놓은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한계와 자기가 안 된다는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존재예요. 우리 임원들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딱 이런 마음이었어.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일할 사람 없어요. 청년부 지금 반주자도 없어서 이렇게 지금 막 골치 아파요. 반주자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하루 전날까지. 건수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 어떻게 해요? 집회를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그냥 이기나 목사님 기타 하나로 지금 하게 되게 생겼어요. 성령은 고사하고 성령이 오다가 가겠어요. 막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건수만 원망하는 거야. 왜 재판이 왜 그때 있냐고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인간을 원망해야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말씀하세요. 정말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저는 제 생각에 마태가 가장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누가, 요한, 또 마가는 이 구절을 안 썼는데 마태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게 가져오라 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주님께 토스해라 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던져. 주님께 던져. 우리의 소관이 아니야.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주님께 던져.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할 수 있어.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너희가 이 상황을 바꿔. 너희가 이 상황을 해결해 라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해. 너희가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님께 토스하면, 던져버리면 그건 누가 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기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말씀은 축사하시고라는 뜻은 그냥 예수님이 축복기도 했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축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축사하시고라는 단어로 축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욕구를 들으시고 그 욕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조금 의심이 들고 내 마음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토스할 때 주님께서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사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2가지 루틴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훈련시켜 가시는데 첫 번째로는 항상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D-Day,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수련회가 정말 너무 행복하게 끝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제도 갔다 와서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얘기했어요. 우리가 괜히 걱정했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는 한 게 사실 기도하고 걱정한 것밖에 없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했어요. 우린 주님께 더 토스하는 연습을 우리 삶에서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계속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토스하는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안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보이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진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오병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여러분 오늘 강력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께 토스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고민,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주님께 토스하는 멋진 하나님의 청년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문 공동체 여러분, 또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토스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 삶에 매일의 기적과 일상의 기적으로 가득 차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시다. 일어나세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앞에는 항상 불가능이 보입니다. 저의 삶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펼쳐가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일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불가능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의심과 내 마음의 불가능을 아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성령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걷고 빈들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 외롭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방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반드시 주가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